이 말씀은,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어떻게 실제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한 말씀이죠. 다윗은 선포하며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은 그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세상을 승리롭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 고백이 되는 신자, 이 고백이 되는 믿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최순실과 그 측근들처럼 되는 거예요.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분, 최순실 일가와 그 측근들이 저렇게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최고 권력을 백그라운드로 두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만행을 수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압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 생각을 해요. 시편 36편 2절에 그거를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맞습니까? 착각입니까? 착각이죠. 아마 최순실 일가와 그 측근들은 자기들의 그 만행이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준 다음에 완전히 묻혀지고 숨겨져서 절대로 드러나지 않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요? 성경대로 되어가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7절에 누가복음 8장 17절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대로 백일하에 드러나지고 있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방식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억울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 신자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죽은 거는 능력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죽은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하심,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이 어떠하죠?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 해두고 좀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나는 어떤 힘으로 오늘을 살고 여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과거는 우리 그냥 잊어버립시다. 과거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동안까지 왔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오늘, 지금, 그리고 앞으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세상에서는 돈의 힘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물을 확보하는 일이라면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보기를 드립니다. 돈도 힘이 있지만 돈을 움직이는 것은 권력이니 아무튼 권력을 거머쥐는 일에 우선하며 산다. 또 하나 보기, 돈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식에 의한 것이니 나는 최고의 지식을 취득하는 일에 최우선을 하고 산다. 하나 더, 돈, 권력, 지식도 좋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두 소용없으니 노세, 젊어 노세, 힘 있을 때 노세, 나는 건강이 최고라고 여기고 산다. 여러분, 부디 이 네 가지 보기를 드린 이것이 여러분의 우선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3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전부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1절 말씀에 다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힘이 신비롭게 나타났다는 건가요? 다윗이 나의 힘이라고 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뭘까? 그걸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송이시로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의지하고 자기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요새로 의지하고 힘을 키우고 거기서 인생의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를 건지시는 분으로 의지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항상 건지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간증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피할 바위로 의지하고 벅차고 힘들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피신하여 거기서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의지하고 대적들의 공격 화살이 날아들어올 때 실제로 대적들의 화살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의 뿔로 믿어가지고 모든 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산성으로 의지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 산성 안에서 안식하고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를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살았으며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고 자기를 지켰고 보호하고 살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았고 빛나는 자로 평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의 반석이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목숨이 전부인 그런 자들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투성인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자기 자신의 반석으로 의지하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힘이 거기서 솟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2절 말씀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은 하나님만 다윗의 근본이시고 하나님만 다윗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만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기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고 말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로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처럼 안전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나를 건지신이라는 것은 실수나 잘못을 해서 넘어졌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기서 내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라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의 그러한 거짓과 속임과 모함과 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이 자기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방패시라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그분으로 막아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시라. 여러분, 사탄이 죄인들에게 쏘는 것이 죽음의 화살이죠. 사탄이 인생들을 향해서 죽음의 화살을 놨습니다. 그 화살이 날라와 하나님께서 홀몸으로 그 사탄의 죽음의 화살을 맞으셨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택함받은 자들, 곧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됐다. 나의 산성이시다라는 건 하나님으로 내가 쉴 수 있고, 이 복잡한 세상 한 생애를 사는 동안 잠시도 마음을 놓으면 대적, 사탄, 마귀가,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모함을 하고 온갖 술수를 다 써서 밀려 들어오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 그분 속에 들어가,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심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 안식하고 쉴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고 평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아는 그 하나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랑이 돼요? 와,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압니다. 그 자신이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 빠지면 그 자식 살려내기 위해서 그 위험 속으로 자기 생명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게 부모예요. 무슨 차이인가요? 내 자식에 대한, 내 자식이 어떤 자인지를 아는 거죠. 내 생명보다 귀한 자가 내 자식이잖아요. 그걸 분명히 아는 부모는 학대하지 않는다고요. 자식 팔아먹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자식을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므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절절히 아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께 뭘 한다고 그래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그러죠. 여기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그래서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해요. 다윗이 자신 있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내 형편을 알려드려서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다윗의 이 이야기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이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으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숨 쉬는 소리까지 하나님에게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직접. 이 말씀이,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내가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항상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자신감 있는 다윗의 이 믿음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새가 되셨고 다윗은 그 요새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하면서 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바위가 되셨고 다윗은 그 바위로 피하여 자신을 지키며 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방패가 되셨고 다윗은 그 방패로 인하여 자기를 보호하며 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산성이 되신 거예요. 산성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한테 예배드린다고 하지 않고 예배드리겠다고 하지 않고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말을 한 걸까요? 예배드린다고 좀 하면 더 좋지 않아요? 아닙니다. 다윗의 이것이 진짜 예배예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왜?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그러잖아요. 1절에서 다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삶이에요. 삶. 회중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회중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적 예배의 일부분에 속한 예배인 것이에요. 회중 예배가 예배의 핵심이라든지 예배의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회중 예배는 진정한 예배를 교육하시는 교육적 의미가 있는 예배고 또 그 신령한 예배를 이 땅에서도 맛보도록 하신 하늘의 그 신령한 예배의 삶을 맛보도록 하신 그런 의미 있는 예배인 것이에요. 이런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이런 예배가 예배의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회중 예배는 마치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미리 들어가 보게 하고 보여주는 그 모델 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예배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이런 성경적 인식이 없이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를 이야기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예배다. 그런 예배는 그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 12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예배가 돼야지 이런 의식적 예배, 형식적 이런 예배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 세상 살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6절 17절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자가 되라. 삶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삶을 그렇게 살아라. 무슨 얘기인가요?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상실한 성전 제사를 질책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현재 현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말해서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상실한 그런 회중 예배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세상 교회들에 대해서 전부 아시고 예언적으로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식을 갖추어서 하는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집에서 잔뜩 쌓인 설거지를 하면 그 설거지가 예배인 거예요. 그 설거지가 섬기는 거잖아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내 가족들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런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그런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신자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30분 1시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거는 진정 기도의 사람임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행동까지 따라서 하세요. 내가. 아주 그냥 좀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만큼 내가.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들으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서는 죄송해서 기도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입니다.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죠? 이사야 56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이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신자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기생 라합. 세상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기생이 됐어. 그런데 성경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라합. 그리고 여러분, 사렙다 과부. 세상에서는 살다 보니까 과부가 됐어. 여러분, 과부가 돼서 자녀 키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예.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막달라 마리아.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 마음을 통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니까 아무도
막달라 마리아의 그 속에 응어리와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입 꼭 다물고 주님께만 찾아와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부어드리잖아요.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중심을 다 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2렙돈을 헌금 연보함에 넣어드린 애기 어분 가난한 엄마, 부인.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청중들과 회중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 애기 엄마가 생활비 전부를 꼭 쥐고 연보함에 넣었을 때 잠깐 그 여인을 두고 그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기생라합은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밑바닥을 사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사렙대 과부는 험난한 인생을 산다는 사람들의 대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막달라 마리아는 갈대처럼 연약한 자들의 대표. 2렙돈을 드린 여인은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대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할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이하에 다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는 내게로부터 지식을 얻고 재물을 얻으라. 성경 말씀하지요. 부귀가 내게 있다. 장구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게 재물을 얻어서 그의 곳간에 채우도록 하려 함이라. 이런 성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윗이 그 행복 속에 젖어 산 거예요. 육신적으로는요, 공간적으로는 다윗을 찌르고 공격하는 자들이, 대적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그 세상 속에서 다윗은 육신적으로 찔림을 당하여 눈물은 흐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렸던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받아 사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예배예요. 부디 다윗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반석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요새요,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이시요, 여러분이 피할 바위요, 여러분의 방패로, 여러분의 구원의 뿔로, 여러분의 산성으로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안전합니다. 인생이 다윗처럼 승리합니다. 다윗처럼 보호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해 가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